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마음에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20여년 지나서 재건 완공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BC 586년이고 성전을 완공한 것이 BC 516년이니까 이게 딱 70년이 이제 걸리는 아주 놀라운 또 이제 숫자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수르바벨 성전에 이제 재건하는데 많이 힘쓴 분들이 이제 다니엘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또 총독 수르바벨, 제사장 예수와 또 선지자 학개 스가랴 또 많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 재건한 것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에스라 6장 15절에 보시면 성전 완공일을 아달월 3월이라고 이제 말씀하죠. 아달월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대 달력으로는 2월, 3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력, 양력 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력이 있고 또 이제 일반 달력이 있는 거죠. 근데 19절에 보시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은 니산월이에요. 그리고 현대 요즘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이 됩니다. 그래 아달월은 12월, 니산월은 1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계산하면 약 40일간의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드리고 지킴으로 이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또 이제 짐승들도 첫 새끼가 다 죽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리고 절대 문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다 집안에 이렇게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은 다 뛰어 넘어가죠.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래 유월이라는 한자는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이게 뛰어 넘었다. 영어로 패스 오버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다 뛰어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죠.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 포로 되었을 때는 지키지 못했죠. 이방 땅 포로가 되었으니까. 다시 이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오늘 말씀처럼 감격적으로 유월절을 드리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일제히 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또 21절, 22절 보시면 백성들도 스스로 구별하고 또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즐겁게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아주 크고 즐거운 기쁨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유월절을 지켰다, 또 무교절을 지켰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강조할 때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무교절은 유월절 그 7일 기간에 주로 음식을 뭐를 먹었다고요? 무교병을 먹었다.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이죠. 그리고 쓴 나물, 이것을 먹을 때 그런 이제 무교병을 먹었다. 그걸 강조할 때 이제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할 때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쓴 나물 누룩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었을 때는 주로 이제 무교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난히 유월절을 강조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유월절을 엄청 많이 강조를 해요. 이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많은 뭐 갈래들이 있고 뭐가 있는데 1985년 서울에서 이들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로 그 안에 잠길 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확정을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나님의 교회 쪽에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이들이 근거로 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제 이단들로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갖다 넣는 거. 홍길동 이름을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를 홍길동 이름으로 넣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들이 이단으로 이제 확정하게 될 중요한 교리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거죠. 대속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죠. 예수님 재림을 바라는데 그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말씀인데 재림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두 번째 오신 분이 바로 안상홍이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이제 안상홍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그걸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무리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예수님으로 읽어야 될 부분을 뭐 누구 문선정으로 읽든지 또 안상홍으로 읽든지 또 이만희로 읽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도 여러분 그들 전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끔 만나실 거예요. 여기 청주에도 하나님의 교회 여기저기 큰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강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다. 그리고
99.999%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이랑 뭐 말싸움 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교리 연습이나 전도 연습을 엄청 냉철하게 해서 여러분 말싸움으로 그들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 그냥 하여튼 뭐 그들이랑 뭐 언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피하는 게 좋고,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 자신 있으면 한번 붙어보세요. 그럼 한번 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좀 도전받을 필요는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6월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께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다. 죄 용서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257장 찬송 불렀는데 거기에 2절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가사가 또 찬송에 나오죠. 오늘 257장 찬송을 좀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수제자 사도 베드로께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된 6월절 어린 양이 하는 이제 구약의 모형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10장 9절 10절에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곧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드렸다. 그래서 신앙이 다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에스라 6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깊이 묵상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 또 보혈의 의미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매년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대속 죽음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 맑게 하시며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사랑하고 붙드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얻음을 분명히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